그래서 눈에 잘 띄는 그것에 붙이셔서 우리가 설립 30주년이 되었구나,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 또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할지를 한 번씩 되새기는 그런 리마인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스티커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설립 30주년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 2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남은 릴레이 금식 기도회에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저녁 기도회가 주중에 본당에서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을 빼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 힘을 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은혜를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일들이 저녁 기도회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설립 30주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모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또 갈폭한 분들, 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함께 사경회에 그렇게 초대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로 모신 목사님이요, 제가 저희 교회 강사분들을 초대할 때 제 인간적인 어떤 끈 가지고 전혀 초대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적인 끈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책을 읽거나 혹은 제가 직접 만나 뵈었는데 너무나 좋은 분들을 제가 억지로 찾아가서,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광주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3시간 넘게 대화를 하고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먹고 교제하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분이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좋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 설교가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요, MSG가 많이 들어간 그런 분식집 같은 음식인데, 이분이 하신 설교는요 정말 시골에 정말 그런 맛집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나중 되면 유명해져서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덜 유명해지는, 점점 유명해지고 계셔서 붙잡고 싶은, 나만의 맛집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싶은 그런 분인데, 제가 어렵게 저희 교회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원고를 읽어서 1시간 반을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고를 읽는 그 1시간 반이요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찔림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요 계속적으로 던져지게 돼서 그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성서유니온의 묵상과 설교의 편집장으로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 평생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힘이 있으셔서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된 말씀을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사경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함께 꼭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호산학교의 사진전이 계속해서 게시되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단에 올라오시다 보면 1989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사진이 계단에, 또 복도에, 또 2층에 그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진을 보시면서 또 좋은 교제들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층에 주차장에서 1시부터 2시까지 우리 어린이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가 있으면 여러분의 차가 그 그림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를 미리 좀 빼주시면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뻐할 일들에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755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구입하셔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온오프 캠페인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달 25일입니다. 시편 1편부터 10절을 읽으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4번에 걸쳐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성전의 환상 가운데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48장에 가면 또 땅의 이야기와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그것으로 생명의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햇볕이 아주 쨍쨍한데요, 그 햇볕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성도된 교회된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인천 서구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물을 나눠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가구에 2리터들이 6병의 물병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에서는 급식을 할 수가 없어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신하게 되고요. 주민들은 마실 물은 고사하고 씻을 수도 없고 빨래도 불가능해서 생활이 너무 불편한 일들을 겪는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잘못되면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과학과 철학과 종교에서 분야는 다 다르지만 물을요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령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다 강으로 되어 있고요, 사람의 몸은요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2% 정도만 잃으면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또 5%를 잃으면요 사람에게 환각 증상이 일어난답니다. 12%를 잃으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물이 그렇게 생명의 원천이고 물 없으면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모든 동식물도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합니다. 개구리의 80%가 물이고요, 토마토의 95%가 물이랍니다.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살은 안 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물의 신비가 있는데요, 비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네,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런데요, 이 비열이 이제 흙이나 공기는요 0.24, 0.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물의 비열, 물을요 1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열량이 필요하느냐? 1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흙과 공기에 비해서 4배의 열량이 필요한 게 물이지요. 그래서 물에 신비가 있는데 물이요 쉽게 온도에 따라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여러분, 그 물 때문에 지구의 표면이요 3분의 2가 물로 덮여져 있는데 바다의 온도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요.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서 바다의 온도가 뜨거워졌다고 치면 지구는요 다 수증기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고요, 지구가 조금만 추워서 바다가 전부 다 물로 변했으면요, 얼음으로 변해버리면 이 지구는요 빙하기 시대를 계속 겪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어서 외부의 온도에 크게 그렇게 변화하지 않고 보호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요. 이게 물의 신비입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물이 인천의 수돗물 사태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이 인천에 물을 공급하는 2개의 취수장이 있답니다. 풍납 취수장과 팔당 취수장.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풍납 취수장이요, 한 곳이 정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된 것이지요. 그래서 팔당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수도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유속 밸브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걸 10시간에 거쳐서 해야 할 걸요 10분 만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큰 흐름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물이 갑자기 역류하면서 수도관에 쌓였던 침전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다른 곳에서 끌려오면서 원래 그 흐르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많은 물이 흘러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도관에 쌓였던 침전물들을 깎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침전물들이 치솟아 붉은 수돗물이 된 일이 일어난 것이 그 인천 서구 사태의 일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시사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서서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갑자기 한 것이에요. 또 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야 하는데 역류한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억지스럽게 껴맞춘 듯 하지만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를요 고스란히 담아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호산나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에스겔서 전체를 함께 나누게 되면요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요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마저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당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들의 특징처럼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심판 이후에 무엇이 있냐?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7장에 어떻게 되었냐?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살리는 말씀을 대언하게 되자 어떻게 됐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40장에 성전의 환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장부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으로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같은 환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전에서요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그 물이 스며 나오면서 흘러가고 무엇이 되느냐? 강이 됩니다. 그 강가의 나무들이요 살아나는 일들이 있고요, 강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흘러가니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교회와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렇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서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았지요. 그렇게 호산나 공동체가, 교회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생명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그런 생명력과 생명의 역동성과 활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던 것이지요. 상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가 앞에 있는데 목사가요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 거지요. 딱 한 번 보면요 스캔이 쫙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영적인 아우라를 느끼십니까? 네, 역시 아무도 아멘을 하시는 분이. 네, 영적인 아우라가 막 있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강하게 선포하고 몸부림치면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면요 듣는 분들 중에 설교를 듣다가 막 낮아빠지는 거죠.
죄의 재책으로 인해서요, 막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설교하는데 병들이 다 나가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막 허리를 아픈 사람들이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막 무거운 걸 막 번쩍번쩍 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부러운 그런 일들이요, 지난 7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생명력을 살리는 교회라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지는 거지요. 저녁 기도회 기도하는데요,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집에 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12시가 돼가지고 막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집에는 안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예언을 하고요, 사람들이요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배도 안 고프고 얼굴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찬양을 하면요 펄쩍펄쩍 뛰고요, 방언으로 찬양하게 되고요, 그런 일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지고요, 교회는 유명해지는 것이요. 이런 것이 생명을 되살리는 교회, 생명의 활력과 역동성을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지난 7년 동안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빴고요. 언제 끝나나 늘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제가 성령의 체험이나 신비적인 은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이 성전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물이 흐르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 비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됨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생명의 활력과 역동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그 교회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가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런 성경을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묵시란 말은요 가려진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계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요 확 드러낸 게 아니라 희미하게 가려진 것이지요. 흔히 메타포나 상징, 은유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진 계시를 준 것이 묵시문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이요 다양하게 해석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다양하게 해석되는 많은 그런 길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지금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에 흘러 내리더라. 그 물이요 나왔어요. 근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을 알아야 해요. 그 물이 되살리는 역사, 생명의 일들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일으키게 되었냐, 그 시작이 성전의 문지방에서입니다. 12절은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서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물이 나왔는데 어디를 통해서 나왔어요? 성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요 1절에서는요 성전의 문지방이라고 말했고 12절에서는요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문지방과 성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을요 성전의 문지방과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이 나왔던 것이지요. 생명을 되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되살려지는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 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생명력의 교회가 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호선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게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면, 교회가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냐?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야 하는 것이요. 또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환상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천척을 측량하면 그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 발목에 차오릅니다. 그 또 천척을 또 다음에 측량하면 무릎에 오르고요. 또 천척을 측량하면 허리에 오르고, 또 나중에 가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물가에서 놀아보셨잖아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키를 넘기는 그런 물에 있을 때요. 그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일들을 봐야 하는데,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결국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이겨낼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호선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탁월한 설교자인 목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훈련된 성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특징적인 전략과 목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근원과 시작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호선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우리 호선나 교회 설립 30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제게 참 많습니다. 그 30년을 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요, 호선나 교회가 정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이따가 내려가시면서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교인이 많았나? 교육자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유아 세례를 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쫙 써가지고요, 부부가 다 일을 낳고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도요, 유아 세례를 10명씩 한 번 해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2000년도 초반에 호선나 교회에 막 유아 세례를요 10명씩 막 열 몇 명씩 그렇게 주는 사진이 막 있던 거예요. 야, 그렇게 유아 세례를 많이 줬구나. 그런데 지금은 쪼그라들어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문 닫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정도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역에 소문도 안 좋아서 아이 그 교회 별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호선나 교회였지요. 또 우리 호선나 교회가 속한 이 화정 지역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생하기도 어렵고 교회마다 아픔을 많이 겪었던 것이 이 화정 지역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30년을 지나 보니 호선나 교회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서입니까? 특징적인 무엇이 있고 전략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입니까? 저는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일이 호선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길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교회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시작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오늘 8절에요, 그 방향과 그 장소를 알려주는데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아라바인데요, 이게 지리적인 이해를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작게 보이지만 저기 위에 왼편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센스 있는 집사님께서 방송실에서 저게 성전입니다. 템플이라고 써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그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쪽이 어디였냐면 지금 동쪽으로 향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동쪽은 아라바고, 그래서 영어로요, 아라바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지금 이 바다가 저게 데드시라고 말하는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이 아라바는요, 어떤 곳이냐면 불모지 땅을 말합니다. 사해 지역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불모지 땅을 이 아라바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사해바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죽음의 바다예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이 사해 바다였던 것이요.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것은 어디였냐? 불모지 광야예요. 그리고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상징과 은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또 47장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가고 바다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해서 나누는데요, 아주 균등하게 수학적으로 딱 맞게 그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느냐? 평등과 질서가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8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넘겨보시면 살짝 보실 수 있는데 48장 30절부터 성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읍을 측량하니까 4,500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모양의 성읍이 딱 그렇게 측량돼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성전이요, 정사각형 모양을 한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완벽하고 완전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짜맞춰지셨습니까? 이게 말씀이 좀 짜맞춰지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지금요 동쪽으로 성전의 물이 흘러가요. 그랬더니 불모지인 광야로 올라가고 죽음의 바다 사해로 올라가고 땅으로 올라가죠. 평등이 없고 질서가 없는 그 땅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평등과 질서가 생겨요.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 도시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이뤄내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물이요, 불모지인 광야로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땅에 평등과 질서를 이루어내고 성읍이 완전하고 완벽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불모지 광야, 죽음의 바다를 향해야 하는 것이요. 세상을 향해 가야 하고 죽어가는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 불모지의 광야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향해져야 하는 것이요. 우리 헌나 공동체가 그 방향성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등과 질서를 이뤄내고 그 성읍들이 완전하고 완벽함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에스겔의 환상 속에 발견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요, 흘러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라고 말합니다. 흐른다고 말하는 것이요. 교회의 생명의 문제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이 흐르는 일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되어 공급되는 물을요, 흐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 불모지의 광야로, 그 죽어가는 바다로, 그 땅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 지리적 특성을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제일 위에 보면요, 헬몬산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또 찍어주시지요. 헬몬산이 있어요. 이 산이요,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만년설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구글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헬몬산 치시면요,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눈 덮인 만년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눈이 녹아서요,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갈릴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 갈릴리에서 뭐가 많이 잡히냐면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는 바다기 때문이에요. 물이 공급돼요. 그런데 그 공급된 물이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통해서 이제는 사해로 그 물을요,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해가 문제인 것이에요. 사해는요, 공급을 받기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지는 못해요. 그러자 이 바다가 어떤 바다가 되었냐? 죽는 바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열고 생명의 수를 내어야 하는데, 우리가요, 그저 이 문이 닫혀 있어 은혜의 공급만 있고 은혜의 나눔이 없으면 이 은혜가 내게 쓴맛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오히려 독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신앙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문을 열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수로의 문들을 열어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불모지인 광야를 향하고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서 여러분 평등과 질서가 잃어버린 그 땅에 평등과 질서를 완전과 완벽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그 담을 높이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들어오기 힘든 그런 문이 닫혀져 버린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것이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에 건작동 모임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센터라는 모임입니다. 제가 다른 모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는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 작은교회 목사님들만 계셔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대형교회 목사예요. 거기에 뭐 세습까지 했으니까 그분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다음 달에는 저희 교회에 모이기로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오시면 다들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 대형교회 목사가 건작동에 와가지고 우리를 비웃었다 막 그럴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월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데 한 달 한 달 그 월세를 내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제일 부러운 목사가 있다. 그 목사가 누구냐? 상가를 전세로 들어간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월세를 걱정하지 않는 전세로 들어간 목사가 나는 제일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15명 교회가 딱이다. 막 이래요. 더 크면 너무 부담스럽더라. 15명 교회가 딱이다. 막 이러시는 거 막 공감이 됩니다. 막 제가 막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인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재정은 계속 마이너스다.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씨앗교회라는 덕이동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섬겨주셔서 그 목사님이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요 쌀 한 포대씩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밖에 쌀을 싸놓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쌀을 가져가라고. 그분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쌀을 가져가라고요. 제가 가끔 큰 교회를 가보면 근사한 밥을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밥을 대접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요 누가 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또 우리는 막 인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과 그것을 나누는데요, 그 목사님들이요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 기대하는 것도 없이요 그저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생명 있는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큰 게 되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거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눠낼 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아닌가를 보게 된 것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향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이 두 방향성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교회가 생명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호돈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물이 흘러 생명을 되살리는 특징을 보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다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물이 나오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2절의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스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역동적인 일들을 일으키거나 무엇인가 활력적인 일이 있으면요 물이요 폭포처럼, 나야가라 폭포처럼 막 쏟아져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요 석유를 시치하면요 막 물이 막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물이요 확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역동성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스며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2016년도에 8월 달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며 나오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교했습니다. 밑에서 스며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갑자기 물이 역류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드렸지요.
물이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스며 나오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는 방식을 봐야 하는데, 생명을 일으키는 방식은요 군림하거나 굴복하거나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강하고 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며 스며 나오고 적시고 그 약함의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그 스며 나오는 물 하나하나를 소홀히지 않게 되고 그 물의 지류들이 모아서 강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번 주에 한국 교회 안에 아주 핫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분당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분당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동성애 설교를 하셨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표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표현에 조금 무례함을 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다른 교계 분들에게 그분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숙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설교를 하지 않겠다. 또 교회가 2번이나 사과문을 내었는데 끊임없이 그 논란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란이 커져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분당우리 교회와 분당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에게 빨갱이다, 좌빨이다, 이런 프레임이 더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것을 설교로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많아서 또 이찬수 목사님이 사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대하는 이 분당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의 방식이 참으로 좋은 방식의 이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분당우리 교회는요 이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처럼요 분당우리 교회 하면요 큰 브랜드가 된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힘 있고요, 돈 있고 인기 있고 명예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요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돈으로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어요. 인기로 그것을 덮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그것을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며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교회 모든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큰 교회 목사라고 우리가 교만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떠들었던 것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회개하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어제 몇 가지 뉴스를 검색해 보니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또 그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저런 논란을 주고받았던 교수님과도 함께 만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굴림의 방식이 아니라, 굴복의 방식이 아니라, 조종하고 통제하고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 나오는 방식으로요. 섬겨내며 약하고 적시어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가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생명은 자본이다라는 책에서 물의 특징에 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물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양을 버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의 모양을 창조하는 모체가 된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물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모든 생명의 최초의 물질이 된다. 이게 물이랍니다. 또 물이요 물리적 불변성을 버리고 물리적 변화의 실행자가 된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대강 이해가 되시지요? 또 자기 자신의 리듬을 버리고 다른 장소에서 리듬의 원조가 된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리듬을 버렸는데 다른 장소의 리듬의 원조가 되는 것, 이게 물이랍니다. 물은요 그렇게 스며 나오는데 역동성을 가지고요 생명의 활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선나 공동체가 그런 스며 나오는 방식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에 흘러내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문지방 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문지방 밑에서 나왔어요. 또 흘러내리더라, 1절 끝에 흘러내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지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은요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려간답니다. 이 내려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요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점점 낮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여기에 상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흘러내려가는 일이 가능해지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느냐? 낮아져야 하는 것이요. 교회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의 물을, 생명의 역사를요 흘려내버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낮아져야 하는 것이요. 우리 호선나교회가 높아지고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고 포기하고 죽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높아지려는 목표를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낮아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 그 생명의 신비를 맛보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4주의 말씀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에 물이 흐르고 강이 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4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장의 성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머리에 그려지시죠? 이제 정사각형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요, 그냥 물이요 직선적으로 흐릅니까? 아니지요. 물은 곡선으로 흘러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이지요. 제가 흥미로운 내용을 책에서 읽었는데 이어령 선생님의 글이었는데 거기에 생명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네모를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시랍니다. 주머니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의 핸드폰도 네모고요, 건물도요 네모고요, 창문도 네모고, 종이도 네모고, 가구도 네모랍니다. 인간이 네모 속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구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동그란 지구도 네모진 지구로 봐야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동그란 지구가 아니라 네모진 지구로 봐야 그제서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뇌구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공간 개념은요, 상하, 좌우, 위아래처럼 둘씩 짝지은 이분법에 기초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선악, 주야로 나누는 이분법에 익숙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네모로 그것을 봐야 이해하는 뇌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은요, 지구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를 보면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답니다. 한계도 없고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돌고 있는 것이지요. 끝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는요 네모꼴이요 여간에서는 없답니다. 모든 것이 곡선이고 둥근형을 기본으로 한답니다. 해도 둥글고요, 달도 둥글고요, 별도 둥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둥그렇고요, 눈도 둥글고, 강도 곡선입니다. 그래서 직선과 곡선, 다각형과 원형의 비밀을 두고 천원지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말이에요. 다각형이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하늘 자연이 준 것은요 동그라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엽전의 모양이 그렇게 생겨났대요. 그래서 하늘의 모양은 동그란데 엽전의 그 안에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네모예요. 그것을 담아놓은 것이 엽전의 모양이랍니다. 재밌지요? 그런데 인간이 자연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마음을 품을 때 네모꼴은요 동그라미로 변해서요 사람은 사랑이 된답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요 에스겔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담겨진 것이죠. 성전의 환상에는요 성전이 네모냈어요. 근데 성전에요 생명의 물이 흘러요. 곡선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네모가 뭐가 되었어요? 동그라미가 된 것이죠. 인간이 자연을 품고 하늘을 품자 그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어서 사람이 사랑이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사랑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요 한 분에게 담아두셨습니다. 시작이시고요, 사람을 향하시고요, 섬김과 약함의 방식으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하늘의 일을 땅으로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쏟아지게 되었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쏟아지게 된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적동 모임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살짝 언급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헌금과 돈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요, 화란의 개혁교회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란의 개혁교회는요, 두 가지로 헌금을 규정한답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책임뿐만 아니라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제를 받을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스치는 한 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을 내셨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2000년도 초반에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책임지신 분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우리 호돈학교회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 그리고 교육관 그런 또 4층의 모습을 갖추게 됐던 것은 그때 리모델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모양으로 공동체에 책임을 지셔서 1억을 헌금하셨던 그런 일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대출이 교회의 부담으로 남았고 지금까지 교회는 그것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것을 짊어지기로 함께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기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공동체의 책임도 있었지만 구제받을 권리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사업이 잘 되어서는 공동체의 책임을 지며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그분에게 구제받을 권리도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풀어갈 해석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에 그 기도회를 다 마쳤을 때 그분의 가족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게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몇 주 전부터 그 일로 갑자기 설립 3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죄인 같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셨습니다. 그분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시선과 평가와 비난이 아닐까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돈은 그분의 권리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립주일에 그분을 다시 모셔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8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 생명을 다시 되살리는 기회가 되게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시작하고 사람을 향하고 섬김과 약함의 방식으로 낮아져서 사랑할 일들, 그것으로 잊혀져 가고 멀어져 갔던 한 영혼 한 영들을 그렇게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공동체의 아픔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계신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일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선과 말들이 제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의 권리가 그분들에게 있음을 또
구제의 권리도 그분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하나하나를 되살리는 일들을 설립 30주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상한 때가 되지만,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만 그 한 분 한 분을 되살리는 역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되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사랑으로 생명을 되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